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삶에서 24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 시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렇지만 아직 삶 속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에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막 졸릴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지금 졸리는 이유는 어저께 밤에 늦게 잤을 수도 있지만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기에 블랙핑크가 오면 눈이 막 진짜 이만큼 커져가지고 여기를 절대로 눈을 안 뗄 거야. 여기에 목사님과 내가 블랙핑크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짜 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게 그게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잠이 온다, 좀 뭔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영이 지금 깨어나지 않아서 그러구나. 영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24시로 들어가는 건 좀 나중이야. 그거는 24시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경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먹은 게 많은 거야. 삶에 세상에 있는 영에 먹은 게 많은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사모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죄진 것처럼 고개 숙이지 마시고 죄 지은 거 없으니까 이 시간에 딱 깨우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지금 오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앞쪽에 히브리서 보니까 광야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 광야길에 왜 성막을 주셨는지, 그 성막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가지고 이 성막에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대표로 희생제사를 딱 드리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에 있는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희생제사 드리고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어린 양을 죽이는 것,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늘 영역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 보좌라는 것은 뭐예요? 왕의 자리, 왕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곳에 내가 앉아버렸다니까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그 왕권은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버리는 왕권인데, 예수님이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버리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게 그래서 제가 어벤져스는 가짜요. 가짜 이야기에 창념치 말라. 영화관에서 어벤져스를 보면 막 재밌어 죽어버리는데 진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 재미가 없어. 이게 누구의 작전입니까? 우리 김주원 누구의 작전입니까? 주원아 누구의 작전일까요? 황민승 누구의 작전일까요? 사단? 네, 사단의 작전이죠. 어벤져스가 훨씬 재밌게 만드는 사단의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말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경배하게 만들었다고 다울이, 예,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진리,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진짜인데 이 복음을 모르게 한다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 복음이 가치 없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이 복음이 가치 있게 정확히 말해지는 곳이 없는데, 지금 우리 예안교회 이 자리가 한 번만 더 합시다. 지금 예안교회 이 자리가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는 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둘도 없이 중요한 자리. 뒷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냅니까? 이 영적인 영역에 사단의 공격을 박살 내버리려고 내게 딱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에 칵! 사단의 영역에 지금 칵! 한 방을 날려버리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우 손이 아파. 아니 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으로. 이 시간에 사단한테 지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손이 아파. 손이 아픈 대신에 아멘의 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맞바꿨네요. 제가 지금 잠 속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맞바꾸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진짜 있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였습니까? 블랙핑크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까? 황승민? 블랙핑크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요? 어벤져스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좋아요? 어벤져스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왜 질문을 물어보냐, 저는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고 슈퍼맨처럼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항상. 눈에서 빨간 빛이 막 나가고 총으로 막 기관총을 쏴도 여기서 총알이 딱 접혀지기를 원했어요. 저는. 초자연적인 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가짜 이야기에 창념하고 몰두해서, 그건 뉴에이지에서 나온 거거든 다. 거기에 있는 스토리가 내 것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찾는 것보다 세상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야 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우리 다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진짜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영으로 깨어나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승민아, 네가 전주에 있는 어떤 믿음의 학생들보다 네 믿음이 다니엘과 같이 10배 정도 좋구나, 칭찬한다, 빼빼로 먹어,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깨어나라! 깨어나는 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나는 칭찬만 해주고 싶어. 진짜 너무 네 믿음이 최고야! 이렇게 해주고 싶어. 딱 가서 네 믿음 전국에서 1등 최고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주님이 깨어나라고 말해줘라! 네 믿음이 전국에서 1등이야! 이렇게 나는 말해주고 싶은데 깨어나라고 말해주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를? 그래서 이 깨어나라만 하고 다니면 그냥 욕만 먹었어. 그래서 욕먹는 인생이라 오늘 그 욕먹는 사람들이 여기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욕만 먹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욕먹고 살인당하고 톱으로 썰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귀하다고 하신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민이랑 학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애들한테 돌 좀 맞고 오고, 여기서 왕따 당해가지고 막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애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왕따 당했어요 주여 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친구들을 한 명도 없고 왕따 당해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 귀신 문화와 이런 것들을 선동하는, 교회에서는 장로님 아들이었지만 선동하는 자였어요. 비누로 조각을 하래요. 비누로 조각을. 미술 시간이 됐어. 그러면 막 애들이 토끼를 막 만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깎아서 만들었어. 장로님 아들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 애들은 사춘기 때 성적인 것을 건드리면 좋아하잖아요. 그걸 탁 만들어가지고 내가 탁 애들한테 보여. 남근을 만든 거야. 남근 조각품을 남근으로 딱 만든 거예요. 남근 공원도 있고 막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주도한 거예요? 사단의 문화에 성적으로 뒤트는 것을 그 반에서도 최고로 주도하고 가고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승민이는 친구들한테 사단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처럼 사단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네? 사단의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빛이, 이 자리는 지금 빛이 쫙 비춰지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빛이 붙여질 때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도 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기가 이 장난감을 사고 싶어가지고 홈플러스 갔는데 장난감 쫙 있어. 거기에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건담 프로모델 이거를 갖다가 탁 잡았어. 근데 아빠가 지금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것을 채가지고, 아들한테 그게 좋지가 않아 지금 현재. 그걸 빼가지고 다시 거기에다 놨더니 이 아이가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를 쳐버리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몰라. 제가 어디를 가서든 말씀을 던져서 그 사람들 다 살리려고 하는 말이죠. 대학, 중, 고등학교 가서, 그죠? 근데 그 곳에서 가장 사랑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심장에 있는 거를 딱 집어가지고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내가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막 왔니? 오랜만에 왔니? 막 해가지고 다 해도 눈이 도끼가 있는 눈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의 애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걸 빼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종류예요. 미디어를 보지 말라 이런 말도 될 수도 있고, 본질은 미디어를 보고 말고가 아닌데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이야, 상한 감정.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를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야지, 그거 상처가 안고 있으면은 그거 당신이 골병 드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우상숭배를 끄집어내잖아요. 못 견딥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은 돈이 자기 주인 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당신은 돈 있는 거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말씀의 빛 앞에 서지 못하고 슬금슬금 피합니다. 처음에 예수님한테 왔을 때는 선생이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알고자 했어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고자 해서 왔어요. 그래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 심장에 있는 것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심장에 있는 것을 뽑아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그 사람 마음의 심장에 있는 그것을 심장에서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평생 원수 맺고 있는 사람 갈등 속에 있는 걸 뽑아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부자 청년은 돈이 중심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우상되어 있는 그걸 버리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빛 앞에 가버립니다. 서지 못해요. 왜냐? 지금 그 사람의 그 우상을 직접 건드려지지 않고 그냥 대충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안 가요. 그 사람이 그냥 아유 잘 왔어, 잘 왔고 잘 지냈어? 그리고 같이 식사랑 좀 하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진짜 만나도록 그 심장에 있는 것을 꺼내버리려고 딱 하는 순간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가버립니다. 왜냐? 여기서 자고 있고 안 건드려. 그 속을 안 건드려. 우리 자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속에 있는 것을 신경도 안 써. 잡으세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도 자는 거나 여기서 자는 거나 똑같아요.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해버리잖아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두 가지 패로 나누죠. 하나는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소수, 나머지는 속이 우상숭배가 다 드러나고 속이 뒤집어서 비방하는 세력이거나 완전히 다 도망가 버려요.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그렇게 돼요. 이해 가죠? 이해 가요 안 가요? 목사님 지금 말 이해 가요 안 가요? 이것이 들렸는데 이해가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주은이는 어저께 밤에 뭐 했어요? 주은이는 지금도 안 들려. 너무 잠을 못 잤나 봐 어저께. 좀 자요. 괜찮아요. 우리 주은이 오늘 너무 힘들면 아예 그냥 옆으로 누워서 자도 돼. 너무 힘든 날은 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뭐 했을까 어저께? 아, 공부하느라 그랬구나. 토요일 날은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육신의 것 같지만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하고 듣고 테레비 보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고 모든 것이 영적인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모든 컨텐츠는 어떤 영의 감동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쓴 작가의 마인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나의 영적 상태다. 우리 한번 같이 말합시다. 시작. 생각은 나의 영적 상태다. 내 마음 상태가 그냥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영적 상태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 증오감이 나의 영적 상태예요. 어디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게 나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나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좀 이해 가세요? 제 말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에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좀 이해 가세요? 제 말이?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녹아져 있으면 내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그래서 내 말 자체가 창조적인 힘을 갖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했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실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룬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그냥 살려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옳게 분별하면서 옳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말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면서 내 삶에 펼쳐지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 말이 너무나 중요해. 제가 이 부분들을 좀 깊게 수요일 날 설명할 건데 재밌을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다 찾았지. 다 찾아놓고 묵상하고 있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리는 말로 중요한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면 믿음이 뭐냐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내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나온 그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상태. 믿음이 실제로 생겼을 때 나오는 그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계획은 실제로 우리 앞에 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약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요.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의 일, 이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때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아벨,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죠.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는 것.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진짜로 들어가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드리고 나를 깨끗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해도 안 돼요. 왜냐? 흠이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실수가 많고 잘 하다가도 어느 날 또 실수해요, 우리를.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벨이 어린 양이라는 그 동물을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뭔가를 알았어.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면 그냥 죽어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가면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가면은 지금도 바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멀리 떠나서 또 삶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 떠나고 그런 삶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딱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아닌 것이 막 구분이 지어져 버려요. 너무나 다르거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껴지는 평안과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오고 주님과 함께해야 될 것을 계속 깨달아져요. 그래서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좀 내 방식이 많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땠냐면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는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고, 노아에 대해서 나오죠.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노아가. 근데 전혀 홍수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안 보였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안 왔어.
지금도 말세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라고 말해. 근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가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그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알고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더라. 홍수가 심판이 와도 방주를 딱 만들면서 구원의 방주,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작은 방주들을 만들어서 말씀 운동하고 배 타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실제 지금 막상 비가 오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막상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야 될 이유를 잘 발견을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런 조짐이 없을 때 성실히 방주를 만든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갔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 그 가족에 있으면 편해요. 내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죠, 데라가.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익숙한 곳, 내가 있으면 편한 곳, 기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어딘지 안 알려주고 일단 출발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이 똑같아요.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해오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철학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철학대로 우리 가정 가문에서 말하는 그런 분위기대로 내가 안 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딱 나오는 사람, 그러면서 앞이 안 보여. 제가 박사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끄는 삶으로 딱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뭘 하라고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 가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 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너는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띠띠어서 땡기는 대로 너는 다 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디딤돌 한 개는 보이는데 안개처럼 가려워서 아무 데도 안 보였죠. 앞에 한 2, 3m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근데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너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너무나 분명해. 내게 네가 익숙해했던 삶, 네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모든 너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나를 한번 따라와 보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그 어부들의 가족들이 엄청, 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먹고 사는 일 팽개치고 너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선생님 네가 왜 따라다니냐,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족부터 난리 나버려요.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 근데 내 마음 속에 알아요. 뭔가 나만 알아. 이상하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넌 지금 맞게 가고 있어. 일단 기다려서 이 길을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 아브라함은 어딘지 몰랐는데 반드시 인도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이삭이 장차 있을 일을 알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예언을 해주는데, 이거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사실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계시도 다 받고 애기들 낳았을 때부터 다 알았는데, 형 에서를 자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사냥해서 잡아와,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근데 그것을 엄마하고 야곱이 짜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왜 이 축복을 제 동생한테 줬어요 하니까 막
크게 덜덜덜 떨면서 막 이삭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였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때 이삭이 축복을 거두지 않았어요. 축복 거둘 수가 있거든요. 거두고 이 축복을 내가 에서한테 다시 주겠다 이렇게 안 하고 그때 딱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을 알고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주죠. 축복을 무효화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믿음으로 살짝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상하게 믿음으로 했다고 이삭을 기록해 놨고요. 여기 세라 있잖아요. 세라도 나와요. 세라가 콧방귀 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자기가 난다고 하니까 나이 많았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근데 난다고 하니까 근데 사라도 여기 보면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 믿음을 고백한 부분을 보시더라고. 그 실수한 부분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한 부분을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과정 속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끝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요셉이 뭘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이 백성들이 지금은 고센 땅에서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 4대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이미 알고 자기의 뼈 유고를 나중에 출애굽한테 나갈 때 가지고 가라고 임종 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반드시 출애굽할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꿰뚫고 그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출 바벨론 하시고 출 로마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 하시면서 사람들을 출 장망성, 출 세상나라 하게 하실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을 알고 세계복음화에 나에게는 어떤 땅을 맡기셨는가를 알고 그 땅을 남은 땅이 어딘가,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이 어딘가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정복되지 않는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해 가시죠? 제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해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리고가 함락된 것도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자기는 첩자를 숨겨주면 동족에게 죽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들, 여리고를 절대로 여리고가 안 무너지게 생겼어요 보이기에는. 근데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눈앞에 막힌 일을 놓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한 것들. 여러분에게 가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 갈등이 있습니까? 원수 맺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게 하리라. 나를 향한 계획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 되고 죽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아무리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도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말씀 전하려고 해도 한 마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안 하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그 앞에 있어도 믿지 않아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겁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싶어도 내놔라고 해도 안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두 가지가 만족해야 돼. 하나는 나의 믿음, 그리고 권세를 나타날 수 있는
베셀. 두 가지가 딱 통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낫고 싶어도 내가 그 죄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또 안 돼. 아멘이십니까?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제가 중독이 치유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을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중독, 영적으로 안 좋은 영상에 대한 그 중독을 내가 거부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사단하고 계약을 거의 맺은 상태야. 이걸 내가 진짜 거부합니다 딱 말할 때 주의 권세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더 설명드릴 건데 다 치유돼 버립니다. 이거 알면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람에게 원수 맺은 것, 용서 못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권세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못하게, 나를 치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게 날마다 주기도문을 해야 되냐고. 용서 못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는 상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고 싶어도 용서 못하는 마음이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자, 결론은 뭡니까? 두 가지 경우예요. 믿음으로 사자 입에서도 나오고 불구덩이에서도 나오고 병들고 연약했으나 건강을 찾기도 하는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히브리서 마지막에 장차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고 매 맞고 사형당하고 조롱당하고 책짓질당하고 돌에 맞아주고 톡질당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했는데도 괜찮아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부류, 또 한 부류는 그게 없는데 괜찮아 버려. 와, 아니 그냥 돌 맞아 죽었는데 괜찮아. 그 두 가지가 지금 딱 나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돌파를 막 세상에 알 수 없는 역사. 하나는 개죽음 당해도 괜찮아. 영원한 속에 딱 들어간 걸 알기 때문에. 두 가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알아버린 사람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깊은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증인된다는 그 약속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놓쳤던 것을 다 찾아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